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세 번째 예수와 천국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겠는데요. 오늘 이 메시지로 일단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일단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설교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설교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저는 아직 천국에 대하여 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서 본 적도 없고 거기 가서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왔다고 말하는 바울이나 요한처럼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힌트하는, 우리가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힌트하는 영적인 깨달음이나 경험들을 산발적으로 경험해 보면서 저 역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와 실제를 배워가고 있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바울도 갔다 와서 이게 너무 좋은데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다고, 사람의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면 사실 우리가 그 나라를 보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죠. 인간의 말로 그 나라를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천국을 모독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고 책 써내고 거기 갔더니 무슨 황금길로 돼 있고 무슨 토일렛도 황금으로 돼 있고 하나님이 하얀 오픈카 주셔서 그거 타고 날라다니고 이랬다고 하는 그런 모든 얘기들이 다 사실은 뻥이죠. 그런 천국 없습니다. 그런 거에 절대 현혹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비밀과 그 실제성, 이것들을 우리는 딱 이 삶 속에서 조금씩 경험해가며 그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을 우리는 완성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이르는 길을 성경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말하고 그 문을 통과하는 걸 성경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일단락을 지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위해서 잠깐 우리가 첫째 주, 둘째 주 공부했던 내용을 빨리 한번 복습을 해보면 첫째 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이 아닌 것, 천국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동상이몽과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는 그 천국 아닌 것들이 어떤 것인가? 성경은 아주 단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에 있지 않다. 그리고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적인 개념 아니다. 물질적인 개념도 아니다. 인간적인 말,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이성과 사상과 이러한 것들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다. 그럼 천국은 뭐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죠. 천국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물질적인 이런 세속적인 현상들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인의 숫자라든지 교회의 숫자가 늘어난다든지 어느 한 교회의 규모가 커진다든지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규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어떤 허구성, 숫자와 소위 말하는 인간이 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들 속에 들어있는 허구성을 한번 잘 살펴봤죠. 그거 다 거품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 한번 훅 불어버리면
뭐 오늘 예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진짜 추운 겨울 한번 와버리면 그냥 다 죽어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생명력이 없는 허구들입니다. 또 오늘날 교회들이 열심히 하는 뭐 필요한 일이겠지만 성시화 운동이라든지, 성시화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한번 거룩하게 만들어 보자. 되던가요? 된 적은 있던가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어떤 정치나 경제적인 혹은 육을 위한 의식주나 내가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가는 일상의 의미로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역사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북한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엔 국경이 없습니다. 정치나 경제 이념도 그 나라의 역사를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인본주의적이나 종교적인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그 나라가 역사하는데도 보면서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힘으로 죽여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런 세속적인 관념으로 천국을 논하는 이들은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진짜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복주의가 말하는 천국은 가짜고요.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천국도 다 가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죽어서라도 좋은 데 가고 싶고 편한 데 가고 싶다고 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신념과 크게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또 둘째는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그렇다면 그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들이 누구인가라는 얘기를 했죠. 뭐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저희가 정말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잘못하면 내가 그 사람일 수 있으니까. 네?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천국에서 예수님한테 나는 너 모르는데 그리고 쫓겨나는 신세가 될 사람들이 어쩌면 나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 혹은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 다 구원 받습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손 번쩍 들면 그걸로 천국 가게 되느냐 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성전 제사 다 하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이들을 하나님이라는 예수가 오셔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지옥 자식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날 이런 독사의 자식들, 지옥 자식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게 걱정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대해 말하기를 너희는 천국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갈아막고 너희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들이다. 그리고 바로 너희들이 교인을 만들어 그들을 지옥 자식,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게 하는 이들이다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조심해야죠. 성경 들고 성경을 가리킨다고 하는 사람들, 천국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사람들, 그 천국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를 전한다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잘못하면 내가 지옥 자식 되는 거잖아요. 지옥 자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라고 아무나 다 믿지 마십시오. 목사가 하는 말을 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 먹으면 살 건가 죽을 건가를. 네? 하다못해 시장 가갖고 파 한 단을 살 때도 그냥 안 사는 게 우리 민족 아닙니까? 다 골라보고 아니면 뜯어놓고 이렇게 사서 먹는 분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를 그냥 아무나 말하면 아무거나 다 듣고 그걸 먹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 지옥 자식 만드는 사람들이 정체가 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를 혼잡하게 하는 이들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비본질을 붙들고 씨름하는 이런 무지한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또 그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에 이르는 자기 부인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십자가 없는 그 은혜가 없는 구원이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뭔가 그럼 과연 이거 좀 대충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때때로 나타나고 그 정체를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 줄 배워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혹 천국, the kingdom of God, 아니면 heaven이라고 되어 있는 이 용어가 사복음서에 약 109회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50번, 마가복음에 15번, 누가복음에 39번, 요한복음에 5번 정도 이렇게 해서 총 109회 정도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형통이라는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 천국 복음 증거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헬라어는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걸 직역하면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The Kingdom of the Heavens입니다. 그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천국에 속해 있는 왕국, 이런 뜻입니다. The Kingdom. The Kingdom은 나라가 아닙니다. 왕국입니다. 좀 의미가 많이 다르죠. 영어 성경은 다 킹덤이라고 쓰고 있는데 왜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왕국이라고 단어 번역을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부터 왕국이라고 해서 가리켜줘서 쓰면 좋았을 거예요. 이제 아마 뭐 여호와 증인들이 왕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그걸 피했는지 혹시 그거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왕국이 싫어서. 왜냐하면 왕국이란 어떤 개념입니까? 그냥 나라와 왕국은 다르죠? 킹덤? 왕국이라는 건 왕이 한 존재가, 왕이라는 존재가 절대자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개념이 왕국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곧 국가고, 네? 왕이 곧 법입니다. 왕이 있기에 내가 있는 거고, 왕의 영광이 곧 내 영광 되는 겁니다. 이게 왕국의 개념이죠. 그렇죠? 그 왕을 섬기는 걸 충성이라고 말하고 그 왕을 위하여 죽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삼는 게 왕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왕국으로 가르쳐주고 그렇게 예수를, 왕이신 예수를 따라가고 섬기게만 했더라고 해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혼돈에 빠져 있지는 않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 왕국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왕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망해서 왕이 절되는 게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이걸 분명히 알았죠. 그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and I must decrease. 이게 진짜 왕국의 의미고 그 왕국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고백이고 헌신이고 믿음이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어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건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 내가 먼저 잘되고 봐야 돼.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내가 잘돼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거꾸로 알고 있는 혹은 잘못 알고 있는 비진리의 고백이라는 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죠. 이 왕국을 안 좋아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민주주의, 여기 또 연로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뭐 6.25를 겪어서 사회주의 이거를 피해서
이 민주주의 땅에 살기 위하여 막 월남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뼛속부터 민주주의자 아닙니까? 네? 배운 게 민주주의예요. 사회주의는 죄악이라고 세뇌를 당한 민주주의자들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 이걸 바꿔 말하면 다수의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원칙이라는 거잖아요. 왕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인된 나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거를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좋아하는 게 나를 위한, 나에 의한 이런 얘기잖아요. 다. 내가 주인이 되는 나라가 민주주의인 거예요. 근데 왕국은 달라요. 나는 그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나는 그 나라의 그저 종일 수밖에 없어요. 왕이라는 존재를 위한.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종 돼서 섬겨야 된다. 라는 말이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 왕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나요? 내 인생의 왕이 아직도 나라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지 못한 사람이고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쵸? 자, 이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저 새겨놓고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고 가야 될 문제가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특성을 봐야 합니다. 세 가지 특성이 하나는 영원성, 또 하나는 현재성, 또 하나는 은닉성이라는 겁니다. 영원성과 현재성과 은닉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란 그저 죽어서 미래에 가게 되는 어떤 장소나 어떤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죽고 난 후에 어떤 사후세계에 대한 걸로만 천국을 생각하는 의도는 그것도 역시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있기에 자기의 죽음, 자기의 육적 죽음, 또 나의 영혼이라는 것, 또 내가 죽은 후에도 누리게 될 어떤 나의 시간, 내가 살아가게 될 나의 공간, 확보, 이런 게 중요하니까 자꾸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세상적인 물질주의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생각이 천국의 상급론입니다. 천국에 상급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서도 상급에 따라, 자기 소유에 따라 많고 적음이 결정된다면 거기가 천국이 있습니까? 그냥 여기서 이러고 살래요. 네? 그냥 나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 편하지 않아요? 거기 가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천국에서도 많고 적음의 비교를 당하며 살아야 한다면 그것도 하루 이틀 다니고 영원히 저는 안 갈래요. 그런 데라면.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그만 교회 하면서 지지고 볶던 나 10만 명씩 1000명 뭐 이렇게 목회하던 목사들 옆에서 기죽어서 어떻게 거기 가서 살라고. 이건 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들의 발상이 천국도 자기들의 물질과 자기들의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거듭나지 못한 심령에서 만들어지는 비진리들이죠. 자, 이 영원성과 현재성과 은닉성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좀 개념적으로 나눈다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건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것, 미래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지만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의미가 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는 그 천국이 이 세상 속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하고 있는 의미가 강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은 영원하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색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미래적인 색채가 강하다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태초부터 창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는, 현재도 이 세상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현재성과, 이것이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만 볼 수 있는 비밀스럽게 작동하고 있는 은닉성,
이라고 하는 이 색채가 강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12장에 보면 바울이 3층천 체험을 했다고 하죠. 아니 살아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바울은 내가 육에 있었는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냥 어디론가 쑥 빨려 들어갔는데 뭘 경험한 거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3층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완성된 천국을 봤는데 돌아와서는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더래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마지막 시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계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비유로 보여주시게 했어요. 다 비유예요. 네? 뭐 예루살렘 성전이 정육면체로 생겨 있대요. 우리가 그런 박스 안에 들어가 살게 될 거란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다 그게 하나의 비유인데 그런 것들을 이미 보고 내가 땅에 살고 있는데 나의 모습이 완성된 나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성된 미래형의 천국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가 하면 그 나라를 보고 이 땅에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역사적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성의 천국을 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인간이 3차원적인 개념 혹은 그냥 평면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여기가 땅부터 하늘, 예? 또 그 위에는 뭐 우주, 그 맨 위에가 3층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림을 하나 보여줄래요?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에 있는 저 그림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3층이라고 하니까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3층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렇게 평면으로 놓고 보면 안 되죠. 어떻게? 오른쪽에 있는 이 개념으로 봐야죠. 제일 가운데 작은 뭐가 있는 거예요? 1층천이 있는 거고 First Heaven이 있는 거고 이거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게 Second Heaven이죠. 그죠? 그리고 그 위에 거를 다 감싸고 있는 게 영원한 천국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세상도 이미 뭐에 감싸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감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끔씩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처음 하늘이라는 건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공간이죠. 땅 위에 궁창까지, 그죠? 대기권까지. 그리고 둘째 하늘이라는 건 우주를 말하는데 뜨문뜨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주를 맛보잖아요. 네? 밤에 행성이 뭐 유성이 이렇게 슈링스타 지나가는 걸 이렇게 본다든지, 네? 이건 원래 우주에 있는 거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가 감지하게 돼요. 뭐 개기일식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별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우주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 우주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이 천국을 이 땅에서 조금씩 현재 진행형으로 맛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개념을 가르쳐 주시려고 출애굽한 광야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이게 하늘의 모형이야 라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거죠. 그 하늘은 눈에 보는 이런 하늘 아니고 천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모형이래요. 아니 천조가리를 이렇게 뒤집어 쌓아놓고 여기는 하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야. 희한하죠? 잘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자체가 하늘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이 땅에 설치되었다고 생각하면 쉽죠. 그래서 왜 그 영어로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Highway to Heaven. 그죠? 또 무슨 말이 있나요? Heaven's Gate. 그 하늘 천국을 볼 수 있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무엇인가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나를 이 땅에 속한 자 아니요 육을 위해 사는 자 아니라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성경이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과 성도는 철저하게 구별됩니다. 교인 되지 마십시오. 성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존재는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영적인 하늘과 땅의 개념이 겹쳐진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는 육의 소욕과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당기는 성령의 소욕이 계속 충돌하는 이런 고달픈 인생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게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끌어다니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에게 순종도 할 수 없고 굴복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요 개념 하나를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걸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1950년대부터 이제 신학계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하여 발전해 오다가 한 20년 전에 프린스턴에 하는 신학자가 아주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통 신학으로 자리를 잡게 만들어 놨죠.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나의 미래도 이미 already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아직 우리가 그 완성을 이루어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과 완성은 달라요. 제가 우리 구원 배울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perfection과 completion의 차이를 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죽어서 믿는 거예요? 살아서 믿고 있으세요? 지금 어쨌든 내가 살아서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면 그 영생이 내게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 맞습니까? 부활 이미 한 거네요. 근데 이런 말을 쉽게 하지 못하겠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막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인정해주고 믿고 그걸 소망으로 가지면 참 좋은데 내 실력과 수준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게 바로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계획은 already 완료되어 있죠. 완전하게.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아직 not yet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컴플릿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 죄악된 세상,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을까? 과연 그 천국을 산다는 게 가능한가? 만약에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 하나에만 그냥 살아봤었다면 이걸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 와보고 이민을 와서 살아보니까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에 와서 여전히 한국식으로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니까요. 전혀 미국식으로 안 해도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얼마든지 한국식으로 살아요. 한국말 하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텔레비 보고 도대체 그분의 어떤 분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 사람 미국 사람 맞아? 전혀 미국 사람 같아요.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뭐만 달라진 거예요? 여전히
그냥 우리가 사는 땅만 미국이라는 나라로 바뀌었고 세금 한국에다 안 내고 미국에다 내고 있다라는 이런 정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이 캘리포니아 같은데 영어 못해도 사는데 별 크게 불편함 없어요.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여기서 영어 못하면 쇠고랑 차요? 그런 거 없잖아요. 문화라는 얘기입니다. culture. 문화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양식을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천국의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걸 보여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예수라는 존재로서의 삶의 방식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경험하고 소유하는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천국의 은닉성입니다. 이게 아무에게나 보이거나 들리거나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제가 초반에 자기 부인이 없이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를 자꾸 강조해 드렸냐면 이건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도 가인과 아벨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가인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가인. 획득입니다. 뭔가를 자꾸 내가 애쓰고 힘써서 얻어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꾸 나한테 뭐를 갖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네? 뭐가 많아지면 내가 굉장히 잘된 것 같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든지 많아야 좋은 줄 알아. 그게 가인인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그 이름 자체가 뜻이 뭐냐면 허무하다, 공허하다, 헛되다. 영어로 말하면 vanity, nothing, meaningless. 이름이 그래요. 뜻이.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름이 완전히 반대의 이름이죠. 가인은 자기가 획득한 것으로 더 많은 획득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은 개인을 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던 예배고 아벨은 점점 자기를 비워내고 잃어버리고 허무하게 만드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서의 대주제가 뭐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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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을요 헬라어로 그냥 읽으면 하벨 하발림이에요. 아벨의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숨어있는 비밀스럽게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가? 자기 부인이니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보다 귀히 여기는 것들이 많을수록 찾기가 어려운 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은 그런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만 비밀스럽게 열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 선택하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이 한 절의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건 지금 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는 지금 나의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나로서는 안 된다라는 게 확실한 사람들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소위 천국장이라고 말하죠. 냄새나는 청국장 아니고 천국장인데 거기 보면 8가지의 천국의 비유, 비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2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노트에. 천국은 인격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개념. 어떤 인격? 이건 지금 세상을 살기 위해 필요한
지금 우리의 육적인 인간의 지정이라는 그 인격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쵸? 사람의 인격을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부르잖아요. 인간다운 지정의, 사람다운 지정의,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거듭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세상적인 인격으로는 살 수 없는 거고, 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격을 얻어야만 하는 건데, 그건 반드시 예수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인격, 새로운 존재여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 이게 전부 다 그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격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비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이 땅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네 가지 땅에 씨를 뿌리는 걸 비유합니다. 네 가지 땅이 뭐예요? 돌밭, 길가, 가시덤불, 좋은 땅. 뭐 이런 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게 뭐냐면 땅과 씨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땅과 씨의 관계. 이거는 창조 때부터 나타나 있는 계시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십니다. 그 남자의 개념이 뭐예요? 씨 가진 자. 그게 씨예요. 영어로 하면 seed. 여자는 네케바. 뭐예요? 씨가 필요한 존재. 씨가 필요한 건 뭐예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 나라는 인간을 말하는 거고, 씨는 생명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천국의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도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뭐와 같다냐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앞에 뭐 좋은 씨를 뿌렸다, 밭에 뿌렸다 이 말은 설명이고, 천국은 뭐와 같다? 어떤 사람 같다라는 얘기예요. 존재에 대한 얘기죠. 또 세 번째는 천국은 이 땅에 떨어진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자꾸 뭐라고 비유하시죠?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 맺는 하나의 밀알. 자꾸 그 하나의 씨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게 밀이든 겨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seed. 생명을 갖고 있는 씨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이게 나와 예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또 네 번째는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어느 한 여자가 가루 섬 아래 누룩을 넣어서 그게 부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룩과 같다고 얘기하는데 잘 보셔야 합니다. 빵 같다고 안 하시고 그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서 빵 되게 하는 뭐와 같다? 누룩, 이스트.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누룩. 그 누룩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의미하는데 이 비유는요 양면적인 비유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누룩은 나쁜 의미의 누룩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의미의 누룩입니다. 뭐예요? 본질을 바꾸어 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는 어떤 것. 예수님이 나를 바꾸어내는 존재로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나를 아무리 많은 것들로 꾸며도 난 결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근데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 그 씨가 나라는 땅에 심겨지면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뭐와 같대요? 농부와 같대요. 물론 이건 예수님의 얘기이기도 하고 나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 세상이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하여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역시 그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걸 예수님처럼 부인해야만 같은 짝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두오. 맞습니까?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대요.
좋은 진주 이런 건 다 설명이에요. 뭐와 같다? 그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최상급의 진주를 발견하고서는 그냥 의미 없는 그보다 싸구려 진주를 다 팔아버리고 그 하나를 사요. 이거 역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은 의미의 얘기죠. 저는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오버랩되는 예수님이 하는 비유가 뭐냐면 100마리의 양이 있던 농부가 양 한 마리가 안 보이길래 99마리의 양은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 찾아 나가는 목자의 얘기와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0드라크마라는 목걸이를 갖고 있던 여인이 하나 잊어버려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 하나 찾아서 10개를 채우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이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뭐 하나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귀중합니다. 뭐 이런 얘기 자꾸 사용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99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0으로 완성해야지. 100이 뭡니까? 우리 히브리어 알파벳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적으로 히브리어에서 100, 숫자 100이라는 개념은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과 하나 된 거룩이고요. 열은 율법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채우는 얘기를 하는 거죠. 7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이 그물이 뭐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로 건져 올려요. 많이 걸려 올린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견되냐면 그 어부가 고기를 잡은 뒤에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구별해 버린다 그랬어요. 네? 못된 고기는 어떤 고기일까요? 못생긴 고기 혹시? 아구같이 생긴 거? 이런 건 못된 고기라고 하나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좋다 못되다 이런 번역이 좀 그래요. 이렇게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좋은데 선한 고기와 악한 고기 이게 그 뜻이거든요. 그 진리로 건져 올리는 그래서 어부와 물고기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권에서 나오는 집의 주인과 같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제자와 주인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요. 그 제자는 주인하고 같다. 이 뭐냐면 제자와 주인은 하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죽어서 가게 되는 장소적 개념이나 막 종교적으로 뭔가가 확장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와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발견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가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게 이게 한 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천국의 본질은 뭡니까? 천국의 본질이란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존재의 개념입니다. 예수라는 존재입니다. 예수가 곧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목요일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잘 배울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나 명칭 아닙니다. 그 자체가 천국의 존재 양식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왜일까요?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목요일날 좀 더 공부를 하기로 하죠. 보십시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서 가까웠다고 하는 천국은 뭘 의미합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그 나라가 뭡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 제자들에게 말했던 그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나라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이 이방인들에게는 감춰져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봤죠?
아니 제자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몰라서 와서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니네한테 이미 줬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줬죠? 이 제자들도 모르긴 마찬가지였어요. 깨닫지 못하긴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면 왜 자꾸 못 알아듣게 비유로 얘기하냐고 그랬던 건 똑같아요. 하지만 그들과 그 이방인과 제자가 달랐던 건 예수가 주어졌냐 안 주어졌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 천국의 비밀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에 대한 얘기란 말입니다. 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귀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 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뭘 얘기하는 거죠? 뭐가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는 어떤 장소나 시간적인 것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존재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나에게 천국입니다. 아멘. 예수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쉽게 이해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란 나와 예수가 갖게 된 새로운 인격적 관계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지정의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정의로 이루어진 새로운 관계입니다. 마치 결혼한 것처럼. 그래서 계속 결혼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천지창조 때부터 이미 계시된 진리이죠. 하나님이 그의 왕국을 만들고 시작하시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건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한 몸 되게 하자. 아니 남자와 여자가 둘이 있으면 두 몸이죠. 어떻게 이게 한 몸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꼭 우리 육의 성별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라고 하는 자카, 씨 가진 존재. 여자라고 하는 네케바, 씨가 필요한 존재. 그래서 이 둘이 만났을 때 생명이 되는 한 몸. 이 존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다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우리의 머리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런 생명에 속한 유기적 관계, 새로운 관계를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십자가의 도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이 개념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와 성도의 관계 얘기예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슨 이런 관계가 있어요? 사람 그냥 누군가 이렇게 속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개념이 바로 사랑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서로를 온전히 소유하는 것. 이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거는 이 사랑의 언약을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목요일날 잘 배웠죠. 그게 바로 성전의 원리이기도 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더니 또 나보고 성전이 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성전이니까 너희들은 내 안에 들어와 살아야 돼 라고 하시더니만 아니야, 네가 성전이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살을게. 이게 어떤 게 도대체 무슨 이상한 관계예요. 예? 예수님이 나에게 성전이시래요. 근데 또 내가 예수님에게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난다. 왜? 내가 떠나야 되는 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줄게. 이 처소 천국이잖아요. 네? 그거 다 예비되면 오신다고 그러더니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면
내가 그 성전과 처소가 되어야 된대요. 또 이런 복잡한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 관계를 우리가 땅에서 한 번쯤 경험해 볼 수 있게 하신 게 뭐냐면, 누군가와 뜨거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잠시 이걸 경험하는 상태가 되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는 사랑이요. 그래서 왜 어떤 드라마 때문에 그 말이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그죠? 근데 그 안에, 네 안에 내가 없으면 그건 온전한 사랑 아니죠. 네? 그럼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반쪽이니까. 근데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나 있으면 그게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사랑이, 이런 가치가 두 인격을 연결하고 나면 그 사랑은 비록 잠깐이지만 공간이나 물질이나 시간을 초월하는 관계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혹시 또 이런 것도 안 해보신 분들하고 촌스럽게 이런 얘기 하는 거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아직도 한 번도 못 해보셨으면 이제 한번 해보세요. 네? 어디서 바람피란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님하고 하라는 얘기, 예수님하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인간적으로라도 이런 사랑, 콩같이 씌워갖고 막 서로 죽고 못 사는 것 같은 사랑이라는 연결, 관계, 이게 형성이 되고 나면요, 주위의 반대나 걸림돌이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게 있을수록 더 뜨겁게 불타오르죠. 근데 이 상태가 금세 파괴되는 까닭은, 인간은 자기의 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욕심과 물질적인 자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눈에 콩깍지 씌웠던 그 잠깐의 기간, 그거 지나고 나면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대신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이런 것일 거구나라고 힌트를 얻게 하시는 거죠. 네? 인간의 사랑이 불완전한 것은 진정한 인격의 거듭남이 아니라 그저 이성을 향한 호르몬의 반응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힌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것을 자꾸 구원에 비유하는 게 그 의미를 힌트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 완성을 향한 이 사랑이 정말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있으면 자기 부인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당연한 일이고요.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를 온전히 갖기 위해선 나는 뭐든지 다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족도 포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네 가족들 다 버리지 않으면 나한테 합당하지 않아. 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사랑의 개념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 네 번째, 천국은 어떤 것인가? 이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된 존재들의 연합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와 이런 관계, 이런 존재적 관계를 갖게 되었을 때 또한 그 사람들이 모여 연합되는, 이것을 우리는 모노게네스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노게네스가 뭐예요? 천국의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가 된 상태, 이걸 모노게네스라고 한다 그랬죠. 독생자, 영어로 말하면 the only begotten son. 이건 그냥 외아들 이런 말 아니에요. 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된 아들로 거듭나면, 그 존재가 되면 그를 모노게네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게 모노게네스의 상태란 말입니다. 그 완전한 천국, 누구도 가서 보고 온 적이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삶 속에서 영원하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경험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관계, 이것을 얻지 않으면, 이 모노게네스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 복음과 진리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에 이르는 철로 역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란 바로 이 진리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예수의 형상으로 회복된 모노게네스들을 모으는 방식이어야지 그저 교세를 확장하거나 교회 프로그램들을 늘려내거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듣고 자꾸 이해가 되시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 또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미련한 처녀와 다섯 처녀의 비유, 아, 이게 이래서 이런 비유가 가능하구나. 양과 염소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된 모노게네스들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듭난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